찬송 작가며 또 성경학교 교장이고 목사님인 남편이 아내가 병이 들어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저녁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민하죠. 평상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설교를 하러 갈 것인가. 근데 아들이 아빠 하나님 뜻이라면 거기 가서 설교할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가. 때로는 이 작은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요. 갔다 오니까 아내가 시를 썼어요. 아빠, 아에게 조언한 아들의 그 말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너는 짐 걱정 말라 주나를 지키리. 그래서 그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이 찬송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찬송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할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녁에 우리 아내가 텔레비를 보다 말고 내가 2시 좀 넘어서 2시 반쯤 들어갔는데 잠이 안 온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다. 무슨 이상기온으로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 열이 어마어마하게 더워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상태다. 막 이러면서 아무래도 세상이 정말이 더러운 것 같다. 그래서 당신 그런 거 보지 마. 자만하는 걸 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자. 그런 고민스러운 거 이런 거는 보지 말고 오늘 걱정 오늘만 하라고 그랬잖아. 성경. 뭘 앞으로 뭐 세상에 종말이 올고 왜 걱정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걱정 속에 살아가요. 생각하면 뭐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세상에 종말이 금방 오는 것 같고 나라가 시끄럽고 금방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앞길도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고 너무 걱정스러운 건 보지 마. 그런 거 잠자리에서 보는 게 아니야. 자꾸 고민스러운 거 보고 이런 거. 앞으로 미래에 되어지 미래는 오늘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거지.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소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질문을 갖게 되죠. 본문에는 중요한 질문이 있고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은 그가 장님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주로 고통이나 고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는 왜 병이 있고 왜 늙어야 되고 왜 죽어야 하나요? 또 산다는 게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는지 몰라요. 본문에서 제자들의 질문도 장님이 지금 저렇게 눈을 못 보고 있는데 저게 누구 죄 때문이냐 하는 거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죠.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고난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도덕적이고 하나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우선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면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외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문둥병자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업신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죄가 많기에 저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저렇게 비참하게 사느냐.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둥병자 별로 구밀 여기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난한 것도 역시 죄 때문에 가난하다고 멸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죠.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도 죄 지으면 망하고 이러면 복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등식이 성립된다면 결국 부자는 의인이고 가난한 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설교 시간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자.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죄를 지면서 돈을 벌지 않은 사람이 근데 아이고 내가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이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덮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과거에 지은 죄를 정당화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일 괴로울 사람은 누구예요?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가난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믿었기에 이렇게 가난하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큰 모순이에요. 요즘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자는 다 복 받고 가난한 사람은 다 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이죠. 둘째는 종교적인 것인데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잘못하면 때리죠. 이때는 아프다고 때리는 건 아니에요.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깨달으라고 훈련하는 목적으로 때리는 거죠. 손을 대서 사건을 통해 그를 타이르는 것입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욥의 고백이 있어요. 욥은 시련을 당해요. 사실 욥이 무슨 잘못한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냥 사탄이 시험을 줘가지고 막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막 자식이 죽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막 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합니다. 마누라도 도망가. 희망이 없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 단련 기간이 끝나면 정금같이 될 것이다. 아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고난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진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장님이 된 겁니까? 죄라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냐고 묻고 있는 거죠. 사실 부모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장님된 본인에게는 억울한 일입니다. 자기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부모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만약 살아가는 도중에 장님이 되었다면 꼭 본인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것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장님은 아버지가 부정한 사람이었는지 어머니가 잘못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어떤 생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학적인 차원이나 도덕적 차원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님은 40년간을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멘. 그는 나면서부터 장님이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고난을 볼 때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 병든 사람은 그 병든 몸으로 병든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병들었지만은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외롭습니까? 외로운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외롭거든. 너도 알잖아. 그렇지만 나는 괜찮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어렵죠. 너는 부자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나처럼 가난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전도하기 어려워요. 넌 내 처지 돼봤냐? 나같이 지금 이렇게 아파봐.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저렇게 고난당하면서도 잘 견디는구나. 믿음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그리고 위로를 준다는 거죠. 암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죽든지 죽으면 천국 가면 돼. 뭘 그렇게 그래. 다 언젠가 죽잖아. 다. 병에 걸려 죽고 사고당해 죽고 다 죽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장님이 하고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병들고 아프고 일도 할 수 없고 돈 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로운 점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면은 내가 병들므로 겸손하게 되었고 진실하게 되었고 전도하게 되었고 천당 가게 했으니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병들므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성공이다, 실패다, 행복이다, 불행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고난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사실을 가지고 놀라운 말을 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붙잡혀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치유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으로 간다는 건 얼마나 참 생각하면 불합리한 일입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지 왜 붙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으로 가냐고요. 그런데 감옥에 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겁니다. 근데 바울의 말대로 섬에 표류를 하게 되고 거기서 추장에 그 병든 아버지 고침하게 되고 거기서 불지에다가 독사에 물렸는데 살아나 그걸 보면서 섬 사람들이 다 야 이건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막 나발을 물어봐. 이야, 이번에 내가 호송하고 주에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뭐 우리가 풍랑만나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거든.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포인의 아버지가 주장의 아버지가 죽게 되었는데 글쎄 기도해가지고 나았고 뭐 독사에 물렸는데 살아났다니까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누구야? 나도 한번 만나봐야지.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은 다 친위될 사람들은 왕과 친척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나중에 로마가 국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로마가 나가서 이 사도 바울이 건강해가지고 길바닥에서 전도했으면 몇 사람이나 전도하겠어. 그런데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됨으로써 로마를 기독교로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는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위대한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어요. 내가 아픈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아프지만은 나를 통해서 누구누구를 전도했다. 내가 아픔으로써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사업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내가 실패함으로써 내 실패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했는데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지휘를 해요. 그가 악보를 외우게 된 이유는 선천적으로 눈이 나빠서 악보를 볼 수가 없어.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눈이 너무 나빠서 악보를 외워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 파트를 다 외우고 다른 파트도 다 외워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들 다 연주하는 거 다 들으면서 자기가 연주를 할 수 있게 된 거지. 근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연습을 하는 시간에 지휘자가 못 나왔어. 지휘자 없으면 연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원 중에서 다른 사람의 파트까지 외우는 사람이 토스카니밖에 없으므로 지휘를 네가 대신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가 악보도 보지 않고 훌륭하게 지휘를 막 하는데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악보도 안 보고서 막 그냥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휘자 잘리고 서 있어. 지휘자가 돼가지고 아주 위대한 지휘자가 되었어요. 그가 눈이 좋았더라면 악보를 외우지 않았을 것이고 지휘자가 되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죠. 이상하게 예수님은 침을 뱉어 땅에다 뱉으시더니 진흙을 이겨가지고 장이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장님 눈에 흙 바르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뭐야 안 보인다고. 그 더러운 침을 태하고 땅에 봤더니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아니 장님도 그거 잘 안다니까 눈에다가 지금 뭐 바르고 있는 거지? 더 잘 알아요 이 사람은 감각으로. 아니 근데 침택 받아가지고 그 진흙을 베가지고 자기 눈에다 바르고 신뢰하면서 낫게 하려면 그냥 말로 낫게 하지 왜 거기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바르냐고. 그런 거 왜 신뢰함에 가서 씻으라니. 거기서 올이나 돼요 올이나. 아니 장님이 지금 지팡이 짚고 더듬더듬 하면서 올이나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은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 장님은 군소리 안 하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
가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씻었더니 나았다. 아멘.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아멘. 사실 불합리에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모순이라고 생각해도 순종하는 것에 기적이 일어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남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 이 뒤에 보면은 막 장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너 어떻게 야 너 그 거지였잖아. 장님 너 소경이었잖아. 그래 나 소경이었어.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눈에다가 침 발라가지고 흙해서 바르고 신라면가 씻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갔더니 글쎄 이렇게 눈이 났다니까. 그래? 그 예수라는 사람 누군지 나도 만나야지. 그러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과 맞지 않는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고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병들고 뭐 실패하고 여러 가지 많아.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장님 소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책